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평안의 인사 나눕시다. 샬롬. 네, 모두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여러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과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상황을 잘 이해하고 구별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예쁜 말을 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예쁜 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평안하고 다른 상대가 상처되지 않을 수 있고 정제되어져 있고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는 이야기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사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말 예쁘게 합시다. 뭔가 누군가가 팔딱 뛰려고 하면 말을 예쁘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단어를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말을 빨리를 못해요. 그죠? 아다다다가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예쁘게 하려니까 단어도 생각해야지, 표정도 생각해야지, 내 태도도 중요하지 하다 보니까 말이 빨리 되지 않고 말이 조금 천천히 그리고 말을 좀 더 생각하면서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서로 다짐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말을 예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했습니다. 노력은 딱 하루면 끝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말이 예뻐지는 것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남자와 여자 모두가 가장 살고 싶은 이성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남자는 또 여자는 어떠한 이성상들이 가장 나에게 좋을까? 나는 어떤 이성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남자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예쁜 사람이요, 키 큰 사람이요, 뭐 이렇게 외모적인 얘기를 하겠죠. 또 여자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유머러스한 남자요, 아니면 뭐 경제력이 좋은 남자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라는 통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 처음에 외적인 것에 끌립니다. 그런데 그 유통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과거로 돌아가셨었을 때, 때로는 뭐 30년 전, 20년 전, 40년 전 돌아가셨었을 때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살아가고 있는 그 유일한 자에게 나는 눈이 뿅 하고 나는 반해서 결혼했는가, 아니면 그냥 가야 하나? 라는 생각 속에 결혼을 했는가. 근데 윗세대 부모님 세대들은 눈에 뿅 해가지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중매 아니면 뭐 소개로 그냥 만나다 보니까 해야 하나 봐서 했어요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참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드라마틱한 뭔가 정말로 운명적인 이런 만남들의 이야기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소개로 이렇게 만났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만남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중매도 아닙니다. 저는 뭐 소개도 아닙니다. 저는 운명입니다. 대답들을 안 하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누가 소개해준 적이 없어요. 누가 만나보라라고 권면한 적도 없어요. 서로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던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왜 만났을까? 왜 결혼했을까? 나는 이게 운명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도 지금도 나중도 저는 그렇게 제 아이들에게 고백을 할 것 같고, 어디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또 어디에 가서 누군가가 목사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뭐 사랑 얘기해 주세요 할 때 나는 지금 운명적인 만남을 한 사람과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정이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이 만남이라는 것은 다 운명이어도 외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다 눈으로 보이는 거를 갖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의 시작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처음에 잘 보이지 않았던,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의 말투, 습관, 태도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한꺼풀 벗겨진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는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만날 때, 결정해야 될 때 가장 하는 게 그 아이의 인성을 봐라, 인품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소한 다툼과 불화의 시작은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소한 다툼과 불화의 시작은 내가 표현한 그 단어, 방식, 표정들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짜증스러운 말투 때문에, 나의 그 빈정빈정거리는 말투 때문에, 그 건조한 말투, 뭔가 아내가 막 신났는데 정말 나는 관심도 없다라는 그 건조한 말투, 무시하는 말투, 너가 그렇지 뭐, 이런 무시의 말투, 당신이 해봐야 항상 그렇지 뭐라는 그 무시의 말투. 때로는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건 냉담할 때, 냉담한 말투들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나빠집니까? 다른 게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대화의 질이 나빠집니다. 대화의 질이 나빠지고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차가워지고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서로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공허함을 느끼면서 불화가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할 우리의 가정에 불화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신앙생활하는 우리만 참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얘기. 왜 기도하는 나만 참고 살아야 합니까? 저 사람은 쿨쿨 잠만 잘 잡니다. 근데 왜 나만 끙끙끙 앓고 있고, 나만 병들고, 나만 아프고, 왜 나만 속상합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저렇게 표현하니까 열 안 받아요 목사님? 목사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면서 막 따지듯이, 목사님도 이런 상황이면 화 안 나요? 욕 안 나와요? 막 이런 생각, 자고 있는 놈을 보고 거의 죽어라, 막 이런 사람도 있대. 와, 난 이런 얘기 들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자고 있는 사람이 그냥 오늘로써 하늘 날아갔으면 좋겠다는, 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야, 이거는 농담이지만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라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러한 불편이 있다, 여러분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너무해요. 왜 예수 믿는 우리만 이렇게 참아야 돼? 왜 예수 믿는 우리만 이렇게 자꾸만 배려해야 돼?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볼 때마다 저도 우라통이 치밀어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주님은 들을 수 있는 자, 주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있는 자, 주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경험해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 값없이 수 없는, 정말로 세상으로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사랑 너 받았는데,
그 사랑 왜 너 혼자 막 홀랑 먹고 마냐? 너 분명 오늘 사랑받은 자인데 그 사랑 갖고 그 사랑 사랑하면 되잖아. 받은 사랑 나눠야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한순간에 내 마음에 또 오면 또 우리는 무너져요. 그렇죠, 주님. 맞아요. 주님이 주신 사랑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 저는 사랑만 받고 저 사람을 오늘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참는 것 같고 나만 손해인 것 같은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 차라리 내가 더 말씀으로 낮아지자, 그래 차라리 내가 깨져버리자, 그래 내가 그냥 전적으로 순종하자,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기에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마이크를 붙들고 있는 제 자신도 여기에 자유롭지가 못함을 절대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청소하고 식사하면서도 간단하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계신 분들에게 했었는데요. 화가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교만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너도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화가 별로 안 나겠죠. 근데 자꾸만 짜증이 나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이 못 미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쓰냐면 날 건들지 마,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내 기준은 이만큼이니까 이거 건들지 마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승질이 나고, 그러니까 말이 폭력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이 말씀을 쓰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 야, 나한테 하고 있는 얘기구나. 참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이 예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꾸 화가 나고 화가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지? 내가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내 말은 왜 이렇게 직설적이지? 여러분, 돌려 말한다라는 이야기 표현들 참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나는 돌려 말하지 못해요 라는 표현들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책에서 제가 봤어요. 무언가 상황을 보고 돌려 말하거나 아니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지능적으로의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돌려 말할 수 없고요, 저는 그냥 무조건 직진으로 얘기할 거예요 라는 얘기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 성격이 통쾌한 성격이요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다듬어다 보면 우리는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아름다운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직설적으로 박주원 박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손장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 때문에 예배가 망쳐지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쟤네 잘하고 있어요. 제 아이들한테만 뭐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예배 가운데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누가 상처받겠어요? 딴짓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불편해서 아이씨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또 뭐라 하네, 그리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이쁘게 하시고 막 순화해서 돌려서 얘기해요. 그러면 또 오류가 뭐냐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때 잘 들려요? 딱 대놓고 얘기할 때. 자존심은 팍 상하지만 우선 확실하게 들려. 그리고 나서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고민을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올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이 관계의 실수와 연약함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만 카라를 하고 제가 어디를 이렇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희한하게 가톨릭 분들이 엄청 공손하세요. 그들이 생각할 때 성직자는 신부님만 로만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목사다라고 표현을 해도 어쨌든 성직자니까 굉장히 예의를 갖춰주시고, 정말 제가 젊잖아요.
정말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목사님 이렇게 막 해서 제가 오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겸손하셔요. 성품이 겸손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의 제스처가 겸손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을 만날 때 큰 교회에서 권사님, 큰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은 안녕하세요, 저 아무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태도가 그래요, 목사님 반가워요. 저는 어디어디의 교회, 모든 어디어디 교회 타이틀이 딱 붙어. 그걸로 나를 기를 팍 죽여. 그래서 누굽니다. 얘기하면 이거 악수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공손하게 악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부터 이 태도의 차이가 참 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배울 건 좀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만 비춰봤었을 때 세상은 우리보다 가톨릭의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좋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왜요? 걔네들은 이단인데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어이구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진짜고 아닌지는 몰라. 근데 보이는 태도로 봤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나은데? 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순간 머리가 쭈삣쭈삣 서야 해요. 근데 이 얘기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잘 안 해요. 왜? 이게 불편한 얘기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꾸 그런 게 보여지니까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십시오라는 것보단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름대로 다스림을 구하는 우리가 항상 예쁘게 말하지 못할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러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가서 참아지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여유로움과 다스림이 참으로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얘기를 다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만 문제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을 상대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수가 적은 사람들도 있죠. 자, 말수가 적은 분들은 과연 말하는 사람과 비교해 봤었을 때 그들은 실수가 적을까? 그들의 더러움은, 악함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의 악함과 더러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깨끗한가? 아니라는 거죠. 말을 안 할 뿐 그들은 마음속으로 있는 불편과 화와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들은 행위 속에서 표현이 될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그래서 말로 인한 실수도,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함으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는 것 또한 다 양쪽으로 어떠한 상황이다? 동일한 상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저거 나를 향한 이야기네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마시고, 말을 잘 하지 않는 그들 또한도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없으니, 마음의 상태가 알 수 없으니 그 또한 우리는 경계할 수 있는 양쪽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이 모습은 분명히 주님이 볼 때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꿰뚫어 볼 수 없고 잘 구별할 수 없다면 우선 말을 예쁘게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하니까 침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쳐오는 과정들이 순간적으로 확 치밀어 오르지만 내가 잠잠히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그 화가 누그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예배에 참석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 예배를 찾는 우리의 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데 예배에 와서 그저 앉아있는 것은요, 그 시간이 너무 우리에게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준비와 떨림 속에 있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정결핍이라는 말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아이가요 막 엄마를 막 이렇게 엄마 치맛가락 붙잡고 있거나 뭐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면 예정 결핍 있나 봐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썼었는데요. 이 결핍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 결핍을 정의를 하면 애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거나 모자랄 때 결핍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애정 결핍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 누구 옆에 달라붙어 있어요? 부모 옆에 달라붙어 있어요. 엄마 나 사랑을 해줘. 그래서 아이들의 표현의 방식이 막 밥 안 먹고 오오 이러고 막 그냥 막 갑자기 엎고 왜 그래요? 나 좀 봐라는 거거든요. 나 좀 봐달라는 그런 아이들의 다는 아니지만 그러한 모습들도 있어요. 원체 덜렁덜렁거리는 애들은 뭐 덜렁덜렁거릴 수 있지만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받기 위해 잘한 돌발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여러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그러한 것이 볼 때 어떠한 생각을 갖냐? 뭔가의 애정과 채워져야 할 부분에 뭔가 결핍이 지금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보고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 때론 어른들, 부모들의 역할이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팔복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인데 그 앞에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검소를 말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결핍이 있어요. 어떠한 결핍이 있어요? 기본적인 것,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의식주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의식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매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것, 있는 곳. 자는 것은 그냥 아무 데서나 자야 하고 입을 것 아무 곳에나 가서 줘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 그들은 마구 돌아다닙니다.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왜? 그 결핍을 채워야 하니까요. 근데 그 결핍이 완벽하게 채워줍니까? 못 채워줘요. 너무 모자라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때요?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그들은 가난한 자들은 어쨌든 그 의식주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몇 시간이 걸리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은 나섭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보세요. 무료 식사 나눠드리는데 가면은 줄이 정말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식사를 지우는 시간이 11시다라면 그 전에 이미 와 있습니다. 싸웁니다. 내가 먼저고 네가 먼저고 찜했네 막 싸워요. 왜 싸워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 생명줄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누구보다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항상 가난한 자의 상태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결핍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모자람을 느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역사가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말씀과 주님에 대한 뜨거움을 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꼭 채워갈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예배를 오는 것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 그냥 오늘 왔다?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지켜줬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적인 갈급함으로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오늘 내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 있어야 할 감사, 기쁨, 평안, 헌신, 봉사 등 없어지거나 모자람을 느껴서 이 결핍을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나가기 위해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따라 나서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결핍이 생겼는지를 여러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메마르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강이 흐르는데 모든 문명은 강이 흐르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강가 근처에서. 그런데 강이 메말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생명이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강이 흘렀던 곳인데
근데 강이 메말랐다. 거기를 가보면 분명히 강이 잘 흐르고 있었을 때 생명을 유지했던 흔적은 있지만 거기에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메말랐으니까. 흔적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흔적만 남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예수 믿었던 흔적이 있긴 하네, 지나간 흔적이 있네. 이 흔적은 과거고 흔적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는요, 우리 아이가요 청년 때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데요, 이거는 메마른 강 옆에 남아있는 생명의 흔적뿐이에요. 우리 아이가요 초등학교 때는 얼마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불렀는데요, 내가 지금 예수 믿지만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는 우리 아이가 나를 전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예수를 몰라. 여러분, 이건 다 흔적뿐이에요. 메말라 버린 거예요. 다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으려면 생명의 물줄기가 거기에 흘러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고 생명의 물줄기가 있는 자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런 부족한 굳어진 상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명이 흐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를 느끼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필요를 느끼는 자가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다고요. 필요를 느끼는 자가, 그리고 필요를 느끼는 자가 뭘 맺었다고요?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다고요. 자,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필요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회복이 나타나요.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기대되는 일이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회복이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적이고 감사하고 정말 아주 멋있는 일인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주님, 제가 회복이 필요해요.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이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병이 치유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오세요 라고 했는데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치유가 딱 됐어. 여기까지는 할렐루야죠.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해.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필요가 있었는데 그 필요에 믿음이 더해지면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으니 무지함으로 구별할 줄 모르는 그들은 예수님보다는 그 순간 행위를 했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바울을 높여요. 그리고 그들이 신이라고 착각하는 행위까지 해요. 꿰뚫어 보지를 못하니까 꿰뚫어 보는 것도 고사하고, 이거 구별하는 영이 없으니까 구별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한 역사라는 걸 생각지 않고 바나바 바울이 했어, 이들이 오니까 낫네, 바나바 바울은 신이야 라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딱 보고 나서 그 바보 같은 놈들, 그렇게 구별을 못하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에요, 이러한 1차적인 구별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 구별하지 못하는 구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잘 구별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구별하고 노력해야 해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좀 해봐야 해요. 내가 지금 행하는 이 행위 하나만 갖고도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할 때 더욱 영적인 무장을 해서 기도하십시오. 구별하지 못하여 엉뚱한 선택과 진리를 외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14절과 15절의 말씀 속에 그렇게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게 이거는 되고 저거는 되고 대충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이거 기준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이 육체만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보다 연약한 종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심령을 딱 꿰뚫어 보기지는 못해요. 그런데 저는 구별할 줄은 알아요. 말씀을 통해 구별할 줄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 상태를 옛날에 궁예가 옷만이 밤매운 막 했잖아요. 관심법. 제가 관심법이 있으면 진짜 2단, 3단, 5단, 6단이죠. 제가 다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저기서 제 눈을 보겠어요? 안 보지요. 벌벌벌 떨리겠지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하나님이 꿰뚫어 보는 능력을 주시지 못해서 못 봐요. 여러분들의 겉에 있는 외모만 볼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구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특별해서 구별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나를 향함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우리는 거기에 나를 대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만 되어도 우리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하고 깨어있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깨어있으니까 이거 심각한 거야. 옷을 찢으며 분개하며 뛰어들어서 이거 아니에요. 우린 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신뢰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15절 이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능함, 예수님의 전능함, 그들은 말씀으로 표현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상황을 바꾸셨다라는 거죠. 꿰뚫어 볼 수 있는 자를 통하여, 구별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있으면 구별의 힘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깨어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구별되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가 되시면 우리 교회도 깨어나는 것이고, 이 실리천 물줄기가 흐르는 곳은 당연히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빠른 회복을 하려면 내 안에 있는 문제, 상황의 문제를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고민하고 아파할 수 있는 영적인 자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하셔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 끙끙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님 앞에 꿇어 주님께 골방의 시간에 찾아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체면 때문에 습관적으로 어느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숨기는 것을 멀리 하십시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사에 숨김이 많은 자, 매사에 비밀이 많은 자들은 신앙 또한 비밀리에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숨기는 자들과 자신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여 뒷말을 하는 자들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꿰뚫어 보는 것은 고사하고 온전하게 구별하는 능력조차도 불가능의 상태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나 절대로 영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내 가정 맡기셨습니다. 내 사업 맡기셨습니다. 내 직장도 맡기셨습니다. 그것만 맡기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수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들이 이 품어주는 교회를, 작디 작은 품어주는 교회를 여러분 섬기게 하신 것, 여러분 주님의 허락이고 주님의 보내심인데, 주님이 그 교회 또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맞는 교회를 우리는 많이 찾아다니는 게 그냥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음 속에 주님이 보내셨다라면 우리는 거기서 그때부터는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보내셨습니까? 주님 역사하셨습니까? 주님 여기서 주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떠나라 말하기 직전까지는 내가 떠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주님 이 성전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 생명 다하여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들아 떠나라 말씀하시지 않는 날까지는 난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때까지는 난 여기서 뼈를 묻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게 하시옵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지. 응? 이건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 그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도 가정도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 거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와 가정과 물질과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도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성전도 생각하세요. 주님이 맡기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까? 맡기셨으니까. 왜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맡기셨으니까. 왜 아내를 위해 기도해요? 나한테 맡기셨으니까. 왜 남편을 위해 기도해요? 나한테 맡겼으니까. 이 민족을 위해 왜 기도해요? 이 민족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겼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서. 여러분, 온전히 깨어 올바른 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구별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로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완전하게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어 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어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들리어 하나님,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구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하여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품어주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전을 찾아 간절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